주일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과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온 교회에 부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홀로 계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내 모든 심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겠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러면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응답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며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내 가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찬미하겠네. 나 속죄가 누르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구장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와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일 대회로 저희들 주님 전전에 올라가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천의 더위에서 시작되는 더위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어가게 하심을 진정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일 대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 다시 다가서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하기는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진정 한많은 이 나라 이 민족, 그러나 주님의 주여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정치권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주여 정치를 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주여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사오나 주여 열강들에게 휩싸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이 오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나라로 주님께서 일을 쳐주시옵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여 하루를 열고 찬양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 세계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는 제사장의 국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진 것 없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것이 적사옵나이다. 많은 주여 부족한 것이 있사옵고 서로 물고 뜯고 주님 핥히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오직 성령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감싸 주시옵시고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박촌의 이 아주 아파트를 사랑하여 주심이 지극한 줄 믿사옵나이다.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이 박촌 아주 아파트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여, 저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천국길을 예배하며 나가는 같이 발걸음을 주여 떼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박춘 아주 아파트의 모든 거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적으로는 보나 무엇으로 보나 연약할 수밖에 없사오나 진정 주여, 온 세상이 주여 변하고 바뀌고 멸망할지라도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진정 주님의 주여 큰 축복의 잔으로 행복한 이 아버지 암시의 순복음교회가 박촌 아주 아파트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등불로 심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촌 아주 아파트 모든 주여 거민들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십자가 주여 저 첨탑을 보기만 해도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들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촌 아주 아파트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귀한 텃밭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불철주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이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아가서 이 주에 많은 주여 다세대 주택들 주여 아파트들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 2000년 전에 몸짓고 피 흘리사 그 구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박촌동 일대에 주님께서 구석구석 주님 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어 주시옵시고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일대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길을 예배하는 천국 시민들이 사는 귀한 주여 천국의 1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하여 세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성사역이 진정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릴 줄 믿사옵나이다. 그리할 때 진정 저희들 염려하며 기도하던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지어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치월장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십자가 보혈로 주여 영혼 육이 고침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루의 분깃의 삶을 열어주시옵시고 복 중에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염천에 시작되는 이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주여 결코 쓰러지거나 세상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있사오나 경락을 이겨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시민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는 진정 하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이웃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은 끊임없는 선교의 삶을 사신 겁니다. 저 높고 모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날마다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내 중심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커나가도록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은혜 가운데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잠시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저 자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73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되어서 한 3년 동안 계속 지속됐죠. 53년 7월 27일까지 계속 이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북한 인민군들이 6월 25일 새벽에 쳐들어와가지고 소련제 탱크 250여 대를 앞세우고 이 땅을 공격해온 겁니다. 남한은 준비가 안 됐으니 속수무책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들이 다시 소집이 되어서 이 땅에 파송이 되었고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마지막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그 흐름이 다시 북쪽으로 밀려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휴전선이 그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된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전쟁 조사한 걸 보니까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이나 죽었고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한국군이 60만 9천여 명의 사상자가 있고 또 북한은 사망자가 정확한 조사가 없습니다. 약 80만 명의 사망자, 부상자가 있고 또 유엔군은 사망자가 5만 8천 명에다가 부상자가 48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54만 6천 명. 그 중에서도 미군이 사망자가 3만 7천 명이나 되고 비전투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3만 6,500명이나 사상을 입었다는.
또 중국군은 얼마나 사망을 했느냐. 사망자 13만 6천 명, 부상자가 28천 명, 실종자 모두 포함하면은 사망자, 부상자 포함하면 97만 3천만이 중국군이 피해가 입었고, 또 우리 한국 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 남한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에 학살된 민간인 13만, 부상자가 23만, 납치된 자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자가 30만 3천 명, 모두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다. 이게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인 겁니다. 북한은 더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남북한 전체에 포함하면은 인구의 20%가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전쟁의 기운이 가득히 넘쳐나.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계속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 1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고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나쁜 정권이 사라지고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이 얻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586장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묘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위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마령에 가리라. 제 시대는 제 목표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
진리로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73년 전 이 땅의 전쟁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가 보존되었고 앞날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번성하는 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운 날을 이루고 남과 북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망과 꿈을 이루고 기적을 참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못하고 나오며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거룩하고 성결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날 위해서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야 주옵소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신 말씀대로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하시오니 주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한번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죄무할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사명을 씌웠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더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고 승리하며 주의 모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은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악한 원수마귀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과 예루살렘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바로 나사로 가정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면은 그 집에 들려서 머물고 하셨던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면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1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고 가서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이제 찬양 환영을 한 거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머무르지 않고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는데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겁니다. 배가 고프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시고 배가 고프면은 허기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제 뭔가 얻을 것이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 있질 않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겁니다.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실과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지금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곳에 가신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입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다시 베다니에 나오면서 무화과 곁을 지나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주여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맺지 말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씀과 명령 속에 엄청난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서면
엄청난 권능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 속에,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 권세는 뭐냐? 바로 주어진 권한이나 권한의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우리는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것. 신분에 대한 내용이죠, 권세라는 것은. 권능은 뭔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가서 행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권능인 겁니다. 아무나 권능을 발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권능은 바로 성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은혜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임하고, 이게 다 권능의 사람에 속하는 부분인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신분. 그리고 권능이라는 것은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 바로 권능인 겁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신부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응답이 잘 되지 않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렇나? 바로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왕이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과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고 시시한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아주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나더니 온 세상 만물들이 이제 조화롭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게 돼요. 육지가 생겨나게 되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가게 되고 동식물들이 뛰어놀고 하늘에는 하늘의 별과 닭이 생겨나게 돼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운행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신분이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권능의 삶인 것. 권능. 성령은 창조의 영인 것.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히 달라. 예전에는 종되었던 사단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던 그러한 인생, 육신의 동료 안목이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모든 것이 먼지와 같고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곳에 창조한 지면이 새롭게 달라지게, 제수골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자 살이 생겨나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은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재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게 돼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세 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괴로움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속이고 있는 걸 빼앗아가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고 이 종말 시대를 다가온 이때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친히 당부하셨어요. 그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또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주었던 그 큰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바로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같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오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마음속에 생각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믿는 자에는 이러한 표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 예전에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성령 받게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돼.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이 바로 그것이 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미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권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권세와 능력,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성령은 능력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권세를 주신 것. 우리에게는 솔직히 능력이 없죠. 그러나 능력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니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성령님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그 권세를 따라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권세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조곤조곤하고 그냥 믿음 없는 말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무덤 문을 열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야기하죠. 권세 있게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권세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권세 있게 사용해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포하지 못하면 될까 안 될까? 나사로가 살아날까? 살아날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권세 있는 말이 의심하고 마음에 믿음 없는 말인 것.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한 것. 바로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아 너 나올래 안 나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너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명령하는 것이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있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이 있다는 대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내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귀신아 나와라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럼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 20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기만 되는 겁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사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보고 명령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입술로 명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처치게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병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나왔습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병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건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는 이미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병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만은 물러가라. 모든 병만을 떠나가라. 명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표적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권능을 행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나가 문제 앞에서 나가서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있을까요? 찾아본 겁니다. 무엇이 있는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명한 목표가 뚜렷하게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것.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권세 있게 나무를 향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말을 권세 있게 사람에게나 문제에게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권세 있게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걸라 그 문제를 향하여 권세 있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병을 치료할 때도 예수님은 권세 있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명령하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죄지은 여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모든 걸 권세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응?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단호하게 명령할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로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2장 23절에 보면 22,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문제 제목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권능 있게 권세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돼. 그대로 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엿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메고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메고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것.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그 문제 해결된 걸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큰 사업장이 번성하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셨. 내가 다 이루었노라.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는 되게 보면 미래형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또 현재형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지금 당장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현재형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과거형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과 청산을 다 해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이 오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미 복을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마귀가 탁 가운데 들어와서 너 그렇게 안 돼. 너 그렇게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방해를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과거는 마귀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삶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그 걸림돌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길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우리 마음속에 응어진 상처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만 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게 맺혀있던 그러한 것들 어느 순간에가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은 용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 내 안에서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용서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요. 우리 죄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그 악한 행동들을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모든 일을 다 용서하라고 말씀한 거죠.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 왜?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도 용서하지 않으면은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고 입술로 용서를 하고 또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되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을 받아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든지,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속에서 넘어져서 괴로움 당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은 기도의 응답은 금방 오게 돼요. 저자시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양분을 만들어내듯이 믿음은 듣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점점점 성장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또 믿음의 그러한 모임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되게 돼. 큰 믿음이 생겨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인생 사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갖길 바랍니다. 세상 같은 슬픔도 우울증도 질병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운들이 사라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사는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응어진 상처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이런 것을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셔서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도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번사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